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간에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예물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이 손길마다 은혜를 주시고 닫혀진 마음들이 다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한 성가대 복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교사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청지기들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 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습관이 못된 게 평생을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설교를 해요. 이렇게 대놓고 하면 이상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그럼 이를 달아놓을까? 이것도 좋습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으면 한 사람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성령 받고 한 사람이 사명에 투철하면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한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이라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려내요. 이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수많은 은사와 재능과 학력과 여러분 스펙을 가졌어도 별다른 의미 없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추악한 삶을 가치로 여기고 뭐가 바른지를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못 살려요. 교회를 못 살려요. 나라와 민족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잘 쓰면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으면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양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살리는 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주제로 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처신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다윗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왕중왕이에요. 그리고 정복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다윗이 통치할 때 부흥됐는지,
당시 중동이 암흑 시대다. 이집트나 바벨론이 힘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통치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예술도 뛰어났고 음악과 시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를 아주 잘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이루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람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지요. 다윗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원래 성품이 좋았냐? 원래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간음자입니다. 그는 아주 못되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 위기를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전제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가정도 교회도 살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뭘 하든지 어정쩡하면 되는 게 없어. 신앙도 아멘을 해도 야무지게 아멘 그러는 게 훨씬 나아. 기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자고 어떤 신앙인가를 아는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아무도 안 볼 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에휴, 형편없는 저질이다. 이 구분이 돼요. 아무도 안 볼 땐 지 맘대로 하니까. 두 번째, 아주 위급한 일, 고난을 당하는 일, 억울한 일,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시편 141편은 다윗의 다윗이 성에서 고난일 때, 위기에 때 지어진 성경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극심한 고난의 때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쫓겨다니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위기가 극도로 달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시작. 사람이 바카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입니다. 압살롬에게서 보호를 하려고 종들이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붙으니까 자기 종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밭을 가는데 흙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흙이 막 부서지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밭을 가는데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내 부하가 죽어가더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예요. 아무리 위기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위기가 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41편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저녁 제사에 분향함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낮에 불을 피면, 여러분 번제 드릴 때 불 피잖아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저녁 제사는 불을 피면 이게 쫙 불꽃이 올라가요. 다윗은 이걸 연상하고, 하나님, 내 기도가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응답되게 하소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언제나 승리한 겁니다. 오늘날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 생각으로 하는 모든 판단은 헛수고입니다.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보니까 사람 방법으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아는 게 신앙이야. 다윗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 내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야, 내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내게는 위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위기를 당할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보세요.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출신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본질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양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도와주세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때 자기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재무장할 때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로 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막 이 길을 만나고 종들은 죽어가고 자기는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나 그렇게 느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저주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여러분, 말에 저주가 있고 악담이 있고 여러분 엉망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분명히 가짜입니다. 다윗은 그게 없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 좀 고쳐. 이 집은 영원히 부부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아니야, 내가 당신 데려와서 행복하게 못 해드리고 당신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저녁에 삼겹살이 올라와. 내가 이긴 거야. 어떻게? 짐으로 이긴 거야.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도요, 나는 언제나 다투잖아요. 언제나 내가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염려했던 게 뭘까요?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왜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은수를 향하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전투세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의 순간에 상처받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고발하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느 하나 살자. 이겨도 죽고 지도 죽는 거야. 교회 싸움 이기면요, 그게 이기는 끝나는 게 아니야. 법은 이기지만 삶의 현장은 더 어려워져. 여러분 잘 들어요. 살아가면서 부부간이고 교회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이 나와요. 그때 잘 들으세요. 오늘 입술을 지켜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원망할 만한 순간에 상처받을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 지켜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자,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봐요. 이 야고보 사도는 배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을 해요. 배는 큰 배가 그 키 하나에서 방향이 결정되듯 우리 이 몸뚱아리가 혓바닥 하나에서 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인생의 키가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내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나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내 입술과 말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말을 아끼십시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하면 유리할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고난 중에 억울할 때 말하면 내게서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더 나쁜 상황을 만들고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부정적이에요. 뭘 하면 에이 이게 시끄럽다. 근데 아버지하고 늘 살다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내가 서울에 있어요. 우이동에 살았어. 우이동 내가 나가는 우이동교회 최인찬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대학부 전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김한명 목사 와라. 왜? 김한명 목사가 아니라 집사. 그때 집사. 왜요? 너는 이놈아, 너 그렇게 늘 투덜대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너는 평생 거지로 산다고 해. 나보고, 그 목사님이. 왜요? 야 임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누굴 판단하는데 이놈아, 네가 똑똑한 줄 아나? 이놈아, 망야단 치는 거야. 내가 불렀어요. 목사님, 그러면 살 길을 주시오. 뭐라고 그러냐? 너 성품을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이더라. 그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어라. 나는 그날부터요, 조용기 목사님 책 다 읽었어요. 내 두뇌를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 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설교가 한 번도 나는 비판적이나 부정적인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28살에 개척했는데 35에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말을, 양문교회가 오늘 살기를 원하시면 양문교회 모든 교인, 장로님이야 모든 교인들이 복된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고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목사들은 부정적인 언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남의 약점을 찾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시면 이 내 말을 점검하고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불신앙의 말을 믿음의 말로, 비판과 비난의 말을 칭찬의 말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십시오. 분노와 폭언을 버리고 유순한 말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야. 여러분, 오늘 양문교회가 정말 빠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복되고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언어 고쳐요. 불평하지 마요. 원망하지 마요. 감사해요.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살아요. 두 번째, 자, 성경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입술을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대잖아. 마음을 고쳐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가 4절에 악한 자들과 함께 서 있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이요, 악한 것을 싫어하는데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는 열매는 유익은 보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삶에서 50살, 60살, 70살 되면 세상에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상식이, 세상적인 상식이 성경이 아닌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세상 상식으로 해석을 해요.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교회는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법대로 하면 싸워요.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멘 안 한다. 자, 그러면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맞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여전도서나 어느 남전도서나 법 따지는데 잘 되는 거 봤어요? 회의가 너무 많은데 부흥되는 거 봤어요? 교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수결로 결합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만장일치예요. 아멘. 당회가 3대5, 5대5 이건 100% 싸울 건덕지가 마련되는 거야. 교회는 목사를 비롯해서 전체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이 교회 일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간질하죠.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이기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교회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죠. 신앙생활에서 너무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어도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 방법 중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소문 안 내고 교육자들 다 모아요. 교육자들, 우리는 교구장이 여전우사님인데, 한 여전우사님이 한 350세대 이렇게 150에서 350세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전우사님들이 여기 같으면 구역장, 우리는 셀 리더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게.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지고 부흥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매우 힘들어도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다 풀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 말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은 교회에서 가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마지막 하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인내하고 십자가를 내가 질 줄 알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죠. 어려울 때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길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좋은 소리 들을 때만 좋아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쓴소리를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을 때 저 김한배 목사 쪽은 누가 보낸 거요? 뭐 때문에 온 거요? 그런 마음이 있나 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다고. 왜? 마음을 닫은 거야. 내가 그거 무시 모르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얼고요. 식당계 3년이면 뭘 하지? 라면 끓여요. 교회계 3년이면 방언을 해. 여러분, 목사가 49년 목회하면 눈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요. 그럼 제발 부탁해요. 나요,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빨리 교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 욕심 없어요.
교회 바로 세우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가 평생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이제 돈 때문에 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제는 나이가 80이 다 돼가니까 명예도 필요 없어. 내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양문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 왜 남의 일 보듯 하냐고. 장로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근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네가 옳다 내 옳다 오늘부터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도 들을 말을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여러분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때로는 누군가 악의적인 말이 할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버리면 돼. 버리면 돼. 그리고 충고적인 말은 잘 듣고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이랬으면 돼. 싸울 일이 아니야. 다윗의 강점이 뭡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경고를 듣고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밧세바를 범죄하고 임신하게 하고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이고 살인죄, 간음죄, 여러분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가 와서 지적할 때 그냥 깨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침대를 적셔서 침대를 적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 51편이 회개시입니다. 회개시가 나오게 됐죠. 그때도 들어야 할 말을, 자신이 꼭 필요한 말을 듣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망했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을 때 위대한 종이 되는 거야. 양문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모두가 내 책임이라 느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교회는 금방 붕괴될 수 있어요. 금방 붕괴.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지도자 목사라면 난 이렇게 두지 않아요. 교회를 진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은 이야기를 듣든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들으려고 해요.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믿음으로 듣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질 때 나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돼요. 성도가 부부생활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담하기 시간이 들으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사람이 7년 동안 암하고 나서 사람이 많이 정신적으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이 여자가 저렇게 속이 막혔을까? 우리 집사람 흉보는 거 지금. 그런데 돈을 주면 들어갈지만 하지 나올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왜 당신 그래? 그랬더니 여보, 세상 여자들이 다 그래. 난 그래서 알았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너무 우리 집사람이 깝깝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고주할 매주할 따지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 여보, 당신 말이 다 맞다. 그래, 알았어, 해. 그러면 만사가 편안해요. 어차피 천리를 내가 이기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내가 말을 하면 못 이기겠어. 말을 할 줄 모르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멘. 우리 교회 대표장로 오셨어. 당회를 오늘도 당회를 하는데 장로들 중에 어떤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그때 내가 그 장로하고 싸움 얘기 따지면 내가 못 이기겠어? 이기지. 그러나 안 따지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오늘 회의는 정회입니다. 만장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결의 안 해. 여러분, 교회는 내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양문께 사는 비결은 서로가 존중해야 돼. 아멘. 모두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